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구 향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깊은 낭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 여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도고기도, 즉 중보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가리켜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그리고 13절에서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바꾸어서 말하기를 나의 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 또는 나의 매임, 이 말은 현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감옥에 투옥된 것은 하나님이 하려는 일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 갇힌 바울은 자신의 현재 주어진 그 상태, 즉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즉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힘으로, 그 말입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은 더 빨리, 더 왕성하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부분,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가득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보다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아들인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들은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적인 어려움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이 내용은 지금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관점 혹은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신앙의 습관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원했던 것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믿음의 체계였습니다. 매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장 즐겨 썼던 표현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매사를 이해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것이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체계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당한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가지고 복음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말은요, 그 당시 신앙의 경륜이 얼마 되지 않고 여러 신비 종교들과 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던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을 붙잡아 주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온갖 신비 종교, 그리스의 신들을 믿는 그리스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더욱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직감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마저도 그들은 회의를 갖게 될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 그 말은 여호와가 바벨론 신에 의해서 패배당했다라고 믿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처지를 보고 그가 선포했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보다 더 약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며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힌 것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위한 전술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갇혔으니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복음을 더 빨리 전해지는 좋은 기회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결함 때문에 장애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더 빨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더 빨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3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풍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찬양의 가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겉으로 볼 때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황제가 참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라고 선포했는데 그 왕을 전하는 자신이 지금 로마 황제의 병사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갇혔다고 복음마저 갇힌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 빨리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중한 것을 알려줍니다. 나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거나 무산되거나 뒤틀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건, 사고, 시간들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실패, 어두움, 아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 삶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마침내 내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반대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고통은 바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가시가 바울을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누가 봐도 실패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패배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더 왕성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을 세우셔서 바울이 전했던 것보다 더 왕성하게, 더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우리 주님만큼 실패한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미혼모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30세까지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공생애는 단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살고 3년 사역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쏟아 가르쳤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허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숨을 거뒀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성도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각오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 역시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나의 삶의 현실이 파도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파도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가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큰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파도 때문에 내가 더 빨리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 고통, 아픔, 불확실, 어두움,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야 될지 알 수 없으나 그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실,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 인생, 내 자녀 인생을 바라볼 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무엇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그 주권을 믿기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의 진보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도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풍랑과 같은 어려운 삶의 현실을 나를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은혜를 달라고, 풍랑과 결핍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연경남 선교사님 또 조동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기도하시고요, 이용무 선교사님과 이은하 선교사님이 은혜 중에 파송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핍이 많은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랑, 고통, 아픔, 이런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나를 더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풍랑 때문에, 지금은 고통과 아픔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마침내 가장 좋은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성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경남 선교사님과 조동영 선교사님을 붙드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코로나의 위기가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마침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역과 선교사님의 가족을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과 이은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파송받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잘 파송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 부인 선교사님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